사무엘하 20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동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니리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지낸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매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치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족의 말을 들어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려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를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깁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되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람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성도 관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연합과 일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생각이 나눠버리고 뜻이 나눠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도 다 품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필요할 때 내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은 내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적장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품기도 하고 너무하고 덮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왕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근데 왕이 품지 아니하고 내 편, 네 편 갈라져 버리고 그걸 나눠버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이 땅, 가나안 땅 이 땅은 12지파가 모이는 곳입니다. 12지파가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이 복잡한 12지파를 왕이 다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사랑, 그건 다 내려놓고 적의 다른 사람, 뜻이 맞지 않아도 다 품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12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언제나 괴롭힌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언제나 다윗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 왕 사울,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그 10년 동안이나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언제나 다윗을 괴롭히고 반대하고 그리고 언제나 보면 뒤에서 작전을 펴고 모략을 피우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무너지게 할 것인가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지내왔습니다. 지금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20장 계획은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요단 동편에 가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읽었지만 19장 후반절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유다 지파, 그 다음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모였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가 다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이 다윗 왕을 모셔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더 적극적으로 이를 모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로서부터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언제나 중심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중심에 속하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언제나 그렇게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이 다윗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지파도 마음을 합해서 모시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유다 지파가 너무 지나치게 다윗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서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도 이 왕을 지키려고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왜 당신들만 그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유다 지파가 그러냐고, 우리 좀 그래도 왕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유다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왕은, 다윗은 우리의 종친이다. 이 종친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소속이라는 거죠. 그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열 지파가 좀 물러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이에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라 그랬어요. 여기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불량배 하나가 등장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연합하려고 하면 이 사탄과 마귀는 이 불량배 같은 사람들, 뜻이 맞지 않은 사람,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한 사람 등장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세바가 어떤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불량배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뭐 소리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들을 리 없지만은 오늘 말씀 배경 보면 이 불량배 하나인 세바가 주장했는데 그 주장을 이스라엘 열 지파가 동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불량배인 세바가 그만큼 그때 그 당시에 거기에 어떤 큰 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 지파가 나눠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해가지고 이제 왕국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 세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이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아마사를 이제 장군을 세워가지고 그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바를 무너지게 하려면 우선 유다 지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하나가 되려면 우선 유다 지파의 사실은 원래 이 다윗을 반기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 중심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지금 다윗을 반기를 떠나가지고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압살롬 편의 장군이 누구냐면 아마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다윗이 가장 측근인 요압을 장군으로 세우지 않고 아마사를 세웁니다. 근데 왜 아마사를 세웠느냐? 어떻게 하더니 유다 지파와 모든 사람들이 연합되고 하나되고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세운 겁니다. 근데 아마사를 세워가지고 이 세바를 무너지게 하려고 작전을 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내로 그 군사들을 모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갔는데 하몽차사에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바가 자꾸 세력이 커져가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장군을 세웁니다. 세워서 이제 전장에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는데 마침 그때 가보니까 아마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등장하는 순간에 요압이 어떤 작전을 폈냐면 그때 그 당시에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읽어보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러 체하며 라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서로 인사법은 서로가 수염을 잡는다고 합니다.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춘다고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인사 방법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아마사를 인사하려고 하는 체하면서 자기 칼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칼을 떨어뜨리는 것은 지금 아마사를 맞이하는데 서로 무장해제하는 뜻입니다. 당신을 맞이하는데 아무 적의 원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순간 방심합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이 요압이 품속 있는 칼을 내고 그 수염을 잡고 인사하는 차에 입 맞추는 순간에 칼을 내가지고 요압을 찌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찌르는 장면을 보면 배를 찌르는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신약성경에 어디 본문이 생각나옵니까? 가룟유다가
가룟유다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쏟아졌다. 이 말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보세요. 요압이 아마스를 이렇게 죽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요압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그 충성의 방법이 언제나 자기 중심 방법으로 자기 생각의 방법으로 충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어떤 일들을 만들었냐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굉장히 공격이 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서 나는 요압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해서 그 사실을 연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또 어떤 일을 저질렀냐? 압살롬을 분명히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측근에 가장 말을 잘 들어낸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사를 어떻게 합니까? 또 칼로 배를 찔러 죽입니다. 분명히 아마사를 세운 이는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아마사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요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 뜻이 맞지 않아도, 자기가 좀 불평이 있어도 그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요압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말년에 두고 화근이 되고, 그리고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데, 유언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유언이 뭐냐면 요압을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다윗의 마지막까지 힘들게 한 사람이 요압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압이 솔로몬에게도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윗과 요압은 다 직접간입니다. 다 형제간의 관계예요. 사촌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측근의 사람들인데 이 가장 측근의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나라가 전체가 다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들을 언제나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요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결국은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긴 합니다. 세바를 죽이게 되고, 사실은 요압이 세바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그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에서 우리가 주신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만들어버립니다. 문제가 두어지면 그 문제를,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언제나 악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주어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가 주어지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또 조그마한 문제인데 그 사람에게만 가면 아주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야 될 일이 또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커져가지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요압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 그게 자기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연합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버리고 나눠져 버리니까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사 시대를 보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왜 베냐민 지파가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되냐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지금 남쪽 지방입니다. 가장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머나세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이 유다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하고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지파들은 언제나 유다 지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차지한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생존하려고 하니까 원래는 이 베냐민이 제일 막내잖아요. 이 막내인데 이 막내가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태어날 때도 그냥 순순하게 태어나지 못합니다.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생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형성되어져 가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막내 지파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지파입니다. 거기에다가 최초의 왕의 지파로 등장합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언제나 호전적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들은 언제나 도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지파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전부터 언제는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왕을 된 이 다윗을 언제나 괴롭힙니다. 역사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의 말년입니다. 이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아직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다윗 왕을 무너지게 할 것인가? 그 중심에 이 마지막 이 세바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나 모든 지파를 아우르고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충성하려고 하면 그 왕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함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왜 그렇습니까? 문제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덮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가면 됩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때 이 문제를 꼭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분명히 문제화되어집니다. 비록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나가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의롭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가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 앞에 있는 이 문제 속에서 과연 나는 세바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요압과 같은 모습을 갖고 계신가? 아니면 다윗처럼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 20장은 바로 그 중요한 교훈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 되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내가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